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믿음이 자란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점점 더 멀어져서 하나님께, 빛 대신 하나님께, 어둠이었던 죄로부터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캄캄하면, 어두컴컴하면 얼굴에 이렇게 껌정이 묻어 있어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성냥불을 켜고 혹은 전기불을 켜고 조금 더 밝은 빛으로 나오면 그 조그마한 뭐가 묻어 있어도 잘 보여요. 그래서 그 정확히 봐야, 자세히 봐야 될 사람들은 환한 빛을 특별히 비추고서 보지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가 자기의 모습, 자기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을 보면 이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져요.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지금 이제 유태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유대인들 자기 민족적인 신앙 그것만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어떤 사람들보다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보다 내가 우리 조상의 유전, 즉 구약 성경,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이렇게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나고 신앙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초신자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 맨 나중에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원래 만삭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개 지금은 10개월 엄마 뱃속에 다 채우고 나오지 못하고 7개월 혹은 8개월 만에 나오면 칠삭동이, 팔삭동이 이래요. 우리나라 유명한 한 명이 팔삭동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나오면 죽을지 살지 몰라요. 지금은 인큐베이터가 있어서 엄마 뱃속에서 받는 영양 그대로 다 기계로 다 공급을 받지만 예전에는 이게 살까 죽을까 이게 사람 구실 할까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 엄마 뱃속에서 10달 못 채우고 나온, 이를테면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할 아주 그냥 팔삭동이 같은 자가 나다. 이렇게 모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가 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역 후반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사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이제 초신자 이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나가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도 그 계열이 아니라 이제 믿음 처음 시작한 초신자들보다도 더 믿음이 어린 자가 바로 나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의 죄성이 더 많이 보여요. 어두컴컴할 때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더 환히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거 잘못이지, 이거 죄지 발견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주님 품에 가기 직전 에빌골빌 옥중 서신을 쓰면서 쓴 다음에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 그 순교 직전에 쓴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우스갯소리 잘하는 제 교수님은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죄인이긴 하지만 괴수는 아닙니다.
그 예수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종종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평생 사역하고 그 많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주님 품에 가기 직전 따지고 보니까 모든 죄수인 중에 괴수 아주 가장 못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로부터 멀어지고 내 죄성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자신을 더 그냥 주님 앞에 작은 자로 여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슬그머니 들어오는 악을 막아라 하는 제목인데 여기서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흔히 성경에서 악 그리고 죄 그리고 마귀 사단 이런 용어가 나오면 물론 그 본질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의어로 간주해도 괜찮습니다. 편의상 악 이렇게 나올 때 거기에다가 죄 그리고 거기에 마귀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같은 동일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 계속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죄를 우리가 막고 또는 못 막고 이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authority 그리고 그런 능력, 죄를 우리가 막고 안 막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죄가 들어오고 우리 인간 사회에 우리 인간 존재 속에 죄가 침투해 온 뒤로는 자연인 아직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러니까 본 어겐 하기 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지요. 그럼 혹시 이렇게 반발할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지만 저기 떡볶이집 해가지고요 평생 모은 뭐 몇십억, 그 서울대 그 기증했대요. 선을 행한 거 아닌가요? 자,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종류의 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선을 말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종류의 그런 종류의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늘 뭘로? 죄로만 우리의 모든 성향, 우리의 모든 본능 이것이 죄로만 향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능으로는 우리가 본능으로 행하는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우리 본능으로 행하는 선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 은혜를 믿고 내 인생 속에 초청해서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서 본 어겐한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그 영혼이 사실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이라고 할 때 죽은 것은 영이에요. 그리고 사실 영은 엄격히 말하면 죽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떨어져서
불행과 불안과 죄와 그 온갖 혼돈과 이런 것들 가운데 살게 된 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본 어겐 한 순간부터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regeneration, 다시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이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침례를 왜 받느냐, 왜 침례를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침례를 주라고 했는가 하면 그것을 본인이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과 함께 나도 죽었다.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잊지 말고 죽은 자로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전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저 몸의 사욕에, 몸의 욕심에 우리 본능대로 살아서 조금 그것이 정도 차이는 있어요. 조금 바르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한 사람이 있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가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다시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에 이끌려가면서 이전처럼 마음껏 그냥 죄를 지면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침례의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죄의 모습대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슬며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 악죄 혹은 마귀,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인데, 어떤 영역을 공격하는가, 공격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어떤 단계로 침입하는가,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공격하는 양상, 그 양상 중에 첫 번째 대상이에요. 죄 혹은 악 혹은 마귀,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을 공격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하도록, 전에 그냥 죄 속에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께 돌아오면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바로 내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개인을 공격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욥에게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소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 많은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러지요. 한번 보세요. 대기업 회장으로 무지막지한 재산이 있고 계열사가 한두 개가 아니고 계열사 가만히 앉아서도 하루에 수십억이 들어오는데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쳐보세요. 하나님 욕할 거려? 이렇게 참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쳐봐라 해서 쳤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 건강하고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고 그들이 죄를 졌을까 막 그 큰 잔치를 벌이고 나서는 한 명 한 명 그 숫자대로 제사를 드렸던 이 욥이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욕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장 5절에 욥에 대해서 이 마귀가요 또 참소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가진 재산들 다 날렸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한번 몸을 쳐보세요. 한번 병들게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암 걸려보고 그 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한번 해보세요. 온 몸이 그냥 다 짓물러서 막 득득 끓고 기왓장으로 긁을 만큼 그렇게 돼보세요. 하나님 욕할 거려. 그래서 그 고통까지도 당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내 신앙이 죄로부터 점점 떨어져서 그 빛 대신 하나님께 가서 바르고 정직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악한 세력의 저들의 손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욥처럼 재산 다 날아갔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빨간 핏덩어리로 내가 적신으로 왔으면 내가 뭐 갖고 왔나? 금덩어리 쥐고 왔나? 같이 그냥 빈손으로 왔는데 그 빈손으로 갖고 뭐 걱정입니까? 적어도 남자 됐든 여자가 됐든 이런 배포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배포. 내게 있는 것 다 떠나도 내가 가진 것 다 사라져도 내 몸이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믿음의 배포로 사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 개인을 공격할 때는요, 그냥 흉측한 그냥 그런 모습으로 안 와요. 저기 충청북도 어디 절에 가니까요, 사천왕 무지막지만 그 입구에 마왕 몇 개를 그 나무로 만들어놨는데 보기만 해도 섬찟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어떤 모습? 살며시 마치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마치 전혀 괜찮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살며시 속삭입니다.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그 정도는 아이고 그걸 뭘 잘못이라고 그래. 다들 그렇게 사는데 괜찮아. 아이고 너 정도면 그 정도는 누려도 돼. 아이고 그 정도는 대우받아도 돼. 이렇게 전혀 죄가 아닌 것처럼, 전혀 잘못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것을 이상한 일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전혀 잘못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두 번째 공격하는 대상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의 그 악한 세력, 악의 세력이 다가오면 별것도 아닌 거, 이런 어쩌고 저런 어떤가,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당을 짓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않고 우리의 소욕을,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때 맺혀지는 열매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물론
분리가 아름다운 분리일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목장이 셀그룹이 너무 한 6, 7명이면 적당한데 15명, 16명이다. 그러면 분가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또 건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엉뚱하게 자기 의견 주장하다가 이게 당지 있고 분리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악한 세력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공동체를 공격하기도 해요. 세 번째는 이런 국가 체제, 시스템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국가 체제나 법률이나 문화나 인터넷이나 지금 IT 체제, 지금 인터넷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침투해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요, 우리 학부 학생 하나가 교수님, 제가요, 우리 뉴피플 교회 편집해 놓은 것도 보고 동영상 편집하지 않은 것도 매주 보는데요. 편집하지 않은 동영상 저 예배 전체 나오면 그 뒤에다가 누가 야동 거기 붙여놨어요. 그거 지우세요. 저는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해줘서 가봤더니 진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의 세력들이 이 인터넷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가상의 세계에 얼마나 많이 침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조금 이렇게 덜렁이 같고 조금 괴팍하고 해서 좀 손가락질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 미국의 모습은 훨씬 더 죄악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 때 아랍인들 6만 명 이민자로 받아주겠다는 거 그거 캔슬했습니다. 만약에 그들 받아줬더라면 이슬람이 더 많이 곳곳에 각 도시에 더 많이 침투해 있었을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할러데이 시즌 이랬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확 바꿨습니다. 다시 크리스마스라는 말 쓰게 했습니다. 동성연애자가 케이크 맞추러 오니까 나는 동성연애자에게 케이크를 팔 수 없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수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 가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는 동성연애자들 차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수한 동성연애자가 재판을 이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가게 주인이, 그 망한 가게 주인이 다시 소송 걸어서 이겼어요. 왜? 동성연애자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건데 동성연애자가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만들어주지 않을 자유도 있다. 왜 그 자유를 침해하냐?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 미국에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잡았더라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죄악된 모습으로 미국이 변해 있었을 겁니다. 케네디가 대통령 되고 나서 공립학교에 있던 10계명 다 지워버렸어요. 지금요, 전에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던 것들, 국기개양대 밑에서 손잡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우던 것들 못하게 금지시켰어요. 점점 어디로? 체계 속에. 그리고 죄 지는 것을 법으로,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죄 지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악이, 죄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 개인도 공격하지만 이런 공동체도 공격하고 때로는 이런 체계, 법, 문화, 인터넷 속에 침투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떨어지도록, 하나님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영역이 세 영역이 있다. 사실은 설교 준비 다 해놓고도요, 이 부분 묵상하고 이 부분 정리하느라고 여러 시간 보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요,
세상 사랑과 아버지 사랑은 함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요, 아버지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그런 여지가 없어요. 그런 공백이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아이고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함께 설 수가 없다. 그냥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모든 세상이라고 할 때는 그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 우리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꽃 생각나죠. 그 코스모스 그 이름이 헬라어가 원래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한 열 몇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지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우리 인류, 우리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그 체계들, 이 세력들,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 보이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그냥 모든 사람, 일반 사람들을 말할 때도 있지만 사탄의 왕국,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악한 이 세상 문화, 보이지 않는 세력, 이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세 번째 의미예요.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우리가 막아야 될 것, 우리를 공격해 오는 세 영역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느라고. 근데요, 이 모습은,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모습은 최초의 사람 하와를 공격할 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단의 공격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무슨 그 차이가 있는가? 에피the미아 하는 말은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말 번역을 좀 바꿔야만 돼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 정욕이라기보다는 육신의 욕망 이렇게 바꿔야 개념이 들어오고 바른 이해가 돼요. 그런 바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 하는 뜻이에요. 하와가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온갖 종류의 욕심들이에요. 우리는요, 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줄 알아요. 좀 더 많이 쌓고 살아야 장래가 평안한 줄 알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래서 좀 더 많이 모으려고 곡간을 헐고 다시 짓고 더 쌓아놓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살면 그 짓 하다가 살면 우리 인생의 소중한 한 토막을 사탄에게 도난당하는 인생입니다. 내 스스로 욕심에 속아서 내 인생에 아주 소중한 한 토막을 강탈당하는 거예요. 강도당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욕심을 자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짓이에요. 왜? 자기 건가요? 자기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영광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거죠. 자기 것도 아닌 걸 자기가 주겠다고 이걸 예수님을 유혹했던 거예요. 안목의 정욕, 하와에게 공격했던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요 육신의 본능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욕, 식욕, 우리 육신에 있는 본능을 공격하는 겁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분으로 알고 있고 또 믿음의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그랬고 그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다윗도요 이 부분에 실패했어요. 밧세바를 보는 순간 그가 뻔히 보이는 데서 샤워하는 것을 보는 순간 여기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70이든 80이든 90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똑같아요. 아이고 할아버지고 할머니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죠.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 옛말에 문지방 넘어가는 힘만 있으면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돌덩이 가지고 그 육신의 그 본능 성욕과 식욕을 이용해서 침투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것은요 하와에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랑하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거예요. 이것은 헛된 자랑, 교만 자랑.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허탄한 자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는 영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 할 때 욕망은 carving of simple man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안목의 정욕 the lust of his eyes 그러니까 그 육신의 본능의 정욕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생의 자랑을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해요. 우리가 행한 것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인생의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는데 다 인생을 보내요. 우리가 행한 것, 선한 것 이것을 자랑하느라고 많은 인생과 에너지를 쏟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없이 악한 세력, 죄 혹은 사단, 이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데 우리 욕심을 충동질해서 더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그래야만 인생에 이것이 오로지 달려갈 길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육체의 감각을 충동질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또 가진 것, 행한 것 자랑하게 하는데 이것에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어떻게 이 악한 자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이 어떤가? 첫 번째는 처음에는 아주 대단하게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막 큰 거물, 그 거인이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 이렇게 오지 않아요. 어떻게 오냐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떤 생각의 한 가닥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 증거를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다 사실은 뭐를 더 첨가했냐면 모든 나무를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다 첨가했어요. 생각 하나로 침투했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 17, 18 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아주 많은 귀한 진리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2절에 벌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뭐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의 한 가닥을 통해서 우리 침투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우리에게 들은 많은 생각들이 다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나 혼자 생각하다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오는 어떤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어떤 생각들은 하나님이 아닌 악한 자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각들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우리한테 딱 들어오면요 생각 이것은 사고예요. 사고. 그런데 사고에서 그치지 않고요
믿지, 즉 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어디로 옮겨가는가? 우리의 감정으로 옮겨가요. 흔히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 때로는요 사실이 아닌 엉뚱한 내 상상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나 갖게 되면 그 생각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생각이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그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엉망으로 휘집어 놓는다 하는 거예요. 감정, 이 감정. 그래서요 분한 감정, 미워하는 마음, 아주 속상한 마음, 그냥 때려치울까 이런 파괴적인 마음, 아주 그 기업하려고 하는 마음, 온갖 마음, 그 감정들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점점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그런 장수보다 더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그 생각이 들어오면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럴까? 그럴 수도 있어.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발전해서 의심으로 와요. 사탄이 그 생각 하나, 그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모든 넣었죠. 그랬더니 한 2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그 하나님 말씀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몰랐고 두 가지를 또 첨가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안 하셨어요. 자기가 넣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2장 11절에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그런 말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아마 죽을까? 글쎄 죽나? 잘 모르겠어. 이 의심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의심이 너무 우리를 망치는 요인이에요.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얻을 줄 기대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 물결에 그 파도에 밀려 물결치는 그 배같이 그냥 정함이 없다. 하나님께 뭐라도 얻을 거 생각하지 말아라. 3단계는요. 처음에 생각이 들어오지요. 의심이 들지요. 그러면 이제 거짓이야. 의심 단계에서 좀 더 나가면 그거 거짓말이야 하고서 거짓으로 그것이 확신이 되어져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 거짓이 사실처럼 그렇게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의심이 들어왔구나 하면서 알고서 공격한 거예요.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그 거짓을 가지고 대시한 거예요.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거짓을 확신처럼 그렇게 확신하게 된다. 사실처럼.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도요. 이제 백인들 인플루 쓸 때, 흑인들 인플루 쓸 때, 또 같이 일하면서도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보는 것 딱 한 가지는요. 이것만 보면 돼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하나 안 하나. 거짓말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들통나요. 언젠가는 다 밝혀져요. 아무리 완벽한 거짓말을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일단 훔치거나 거짓말하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는 꽝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하고 다른 거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 사람 됨됨이는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돼서 생각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의심이 들고 거짓이 사실처럼 그렇게 믿게 되면 그때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따먹은 겁니다. 그때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막을 거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악한 세력이에요. 그 악한 세력, 악한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막으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많은 범죄 그리고 흉악 범죄들도요, 이니셜 단계, 초기 단계에서 노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도 생각 단계에서, 의심이 나는 단계에서, 거짓이 사실로 확신처럼 믿어지는 단계에서 아니야, 너 하고서 스탑 했더라면 많은 비극들이 막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평생 살면서 이 과정들이 계속될 겁니다. 파도가 한 번 오고 왔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파도가 철썩철썩 계속 오듯이 이런 유혹과 이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품에 가기 직전까지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밝히 뜨고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악으로, 죄로 우리를 이끄는 것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에서부터, 의심이 드는 단계에서부터, 거짓이 사실처럼 믿어지는 단계에서 하나님, 우리가 노해야 될 부분 노하도록,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될 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통치함, 다스림 받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